무더운 날입니다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구원의 책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여기는 이제 인간의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회복시키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때 모습, 앞뒤 두 장을 제외하면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긴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구속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가진 우리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씨를 널리 번성시켜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가는 것. 이게 씨와 통치권, 이 두 가지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만 3장에 가면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죽게 된 이 죽은 인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 그 약속을 많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희생제사로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과정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영적인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이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 방식대로, 세상 보이는 세상 질서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세상 질서 따라가면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막 꼬이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 이 원칙을 모르면은 영적 싸움에 누구 편에 서게 되냐면은 결국은 마귀 편에 서서 세상 질서 따라가면서 마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뭔지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계속 광야에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곳이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건만 이 약속의 말씀은 생각지를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광야에 우선 보이는 환경만
뭐 물이 없다, 양식 떨어졌다, 길이 험하다,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은요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본래 그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의 유업을 얻었던 사람들은 같이 나왔던 1세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이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오늘 이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은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점점 하나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디 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바로 쫙 가면은 그곳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그 방향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엉뚱한 곳으로 가면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굉장히 제 속에 해결 안 되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주의 일 하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최고 어려웠던 것이 내 속에 어려서부터 쭉 자라면서 어렸을 때 자란 환경이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저는 우리 집에서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 시골의 가난한 집안이었지만은 굉장히 내 위주로 컸어요. 이게 우리 집에 저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얼굴도 몰라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요새로 말하면은 학교의 폭력으로 형님이 상당히 똑똑했대요. 그래서 어린 것을 그때는 10살 때서도 1학년 들어가고 15살 때도 1학년으로 막 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 옛날에 그랬을 때요. 형님 어린 것을 학교에 집에 있으니까 자꾸 병아리 가지고 논다고 해가지고 이런 지는 노는 거지만은 그러다 보면 병아리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일찍 학교를 넣었는데 4학년 때 아주 공부를 잘했대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형님을 자꾸 빗대서, 형님 이름이 형기인데, 형기는 작아도 공부 이렇게 잘하는데 큰 놈들 막 계속 이제 큰 애들 15살 이렇게 16살 먹은 애들을 갖다 형님 빗대 가지고 벌 주고, 그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많이 때렸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큰 애들이 맞고 오다 니 때문에 이 새끼 우리 맞았다고 그러면서 14살 먹은 애들이 그냥 이제 형님은 그때 10살이었는데 그냥 발기질하고 때려가지고 그게 맞아가지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엄마나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자식을 그렇게 이런 부모의 심정은 안 잃어보면 모르겠죠. 저는 그냥 얼굴도 모르니까. 그러고 그 제 위에 누님만 4명이 쭉 태어났어요. 누님이 4명 태어나다 하니까 옛날 어른들은 아들 낳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위에 누나는 우리 형제들이 3년 터울로 다 태어났는데 제 위에 누나를 이름을 덕남이라고 줬어요. 어들덕 사내남, 아들 낳게 해달라는 소망이죠. 그러는데 그래서 좋다는 건 우리 분들이 어디 가서 빌 수 있는 자리는 다 빌었고 하여튼 이게 그래서 4년 만에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으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는 왕이죠. 그런 환경이 되죠. 저는 어른 일들 잘 모르는데 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니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야단 많이 맞았다는 거야. 잘못은 내가 해놓고 울어버리면은 그냥 누나들 막 다 야단 맞고, 제가 다른 형제들보다가 체격이 조금 더 커요.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고 제가 보릿고개도 다 겪고 그랬었는데, 그러는데 그래도 먹을 것 없는 중에서도 아마 엄마가 저한테 계란이라도 하나 더 해가지고 저 먹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 위주로 밥 먹는데도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밥상에서 앉아가 먹는데 누나들하고 엄마하고는 그냥 방바닥에 이렇게 펴놓고 그냥 먹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 영덕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이게 이제
그저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배인 제 습관이 되고 막 인생관이 그렇게 돼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굉장히 남한테는 내가 좋은 소리 듣는 입장에 있어요. 잘 다른 사람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안 되는 내가 우리 집 가족들한테는 잘 안 돼요. 그게 희한하죠. 가족들은 당연히 내한테 내가 뭐 말 한마디 하면은 그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또 뭐 대꾸 하면은 그저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집애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애가 내 옆에서 내 한마디에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고 아닌 거는 막 죽어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막 이게 이거 그냥 성질이 확 나고 그래서 이게 목회에 얼마나 건립이 되는지 오랫동안 꼭 마귀는 그걸 또 이용을 해요. 제가 이거 보려고 은혜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세미나 은혜 받고 아이고 이제 됐다 싶은데 3일이 못 넘어가요. 성질 한번 내버리면 원위치 그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요 성격이 또 굉장히 고다요. 제 아내는 최씨 집안에서 둘째로 태어나는데 그 집에도 손이 귀한 집인데 장인 어른이 아들 외동으로 3대째 장인 어른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처남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처남이 딱 태어나니까 막 처조모 되시는 분이 막 이게 좋아서 막 처남을 막 위하고 있는데 둘째가 딸이 딱 태어나니까 제 아내거든요. 둘째가 딸이 태어나니까 막 밉다고 어렸을부터 이렇게 구박하면서 처남은 막 이러는데 우리 집에는 뭐 딸이 그때 별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면서 하니까 또 둘째의 기질은 어떻게든지 저 첫째 적을 이겨내야 내가 산다 이런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제가 집에 보면 처남들 처제 큰 처남이 한 번만 이게 그거 눈 부르시면은요 다 벌벌 떨어요. 그냥 뭐 큰 처남도 굉장히 또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면 뭐 다 하고 막 잘못했다 형님 잘못했다 오빠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는요 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아였으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게 이제 맞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큰 처남 이게 더 먼저 나가는데 결혼해가지고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니 참 클 때 내한테 많이 맞았다. 맞아가 너부러져도 잘못했다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의 성격이. 그래서 그때 많이 때린 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이제 중장비 사업하고 있었는데 결혼 갔더니 용서해라 그러면서 우리 집에 아버지하고 옷 한 벌씩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집에는 또 성격이 곧아서 자기가 잘못 안 한 거는 끝까지 안 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별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냥 큰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것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은 따라 나서면 되는데 자기 각시면 나는 안 간다 이러면 내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만. 그러니까 마귀는 꼭 주일 같은 때 그렇게 막 이제 성질 나게 만들어서 예배는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가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섰으면은 속에서 사탄이 막 고자질하는 게 고소하는 거예요. 야, 네 꼬자리나 잘 말하고.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근데 성질 안 내라 그래서 성질 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 이게 목회 그만두려고도 했고요.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 공부하고 야,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야, 이거 내가 이거 자칫 광야백성으로 내 인생 끝낼 수가 있겠다. 그런 위기감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니까요. 그때까지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 우리 집에가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옳으면 옳고 또 그러는데 제가 딱 하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제게 이제 평안과 그 다음에는 삶의 여유와 너무너무 많은 이런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교인들에게 쭉 기회만 되는 대로 뭐 개인적으로든지 또 그룹으로든지 또 교회적으로든지 쭉 말씀 공부를 하는데, 이 들려진 분들은요 삶이 바뀌었죠.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너무 귀한 책이다. 뭐 출애굽기만 귀한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특히나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그 전체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는 두 기둥이 있는데, 첫째 기둥이 씨예요. 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래 바로게 서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씨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땅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후손 땅, 계속 하나님이 이 두 줄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씨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마귀의 씨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우리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요, 씨가 이게 그만 본래의 씨가 똘씨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씨가 회복되는 것하고 그와 동시에 주어진 통치권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는데, 하나님은 이걸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게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잠깐, 오늘부터 제가 이제 2시간이어서 이게 세세하게는 다 못 해드리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께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니까? 안 되는데. 출애굽기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출애굽기를 알면은 인생이 보여요. 출애굽기를 정말 잘하면 저 사람이 지금 인생이 어디에, 대부분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광야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신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모르면은 광야만 계속 맴도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데, 출애굽기를 잘 알면은 이제는 광야는 빨리 지나서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의 요절은 오늘 같이 읽어본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한 번만 더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저게 제가 색깔을 달리 이렇게 해놓은 단어들이 7단어가 나와요. 7단어가 전부 동사예요. 우리 이제 그 단의 품사에 보면은 전부 동사인데, 보고, 보다, 듣고, 듣다, 알고, 알다, 내려가서 인도하여 또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다, 데려가려 하노라. 요 7가지 요 단어가 이게 출애굽기 전체 1장부터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잖아요. 40장까지 내용을 요 속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이 이게 보고 듣고 알고예요. 1장, 2장이 뭐라고요?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는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내려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내려가서. 그 다음에 12장이 건져내고,
출애굽기를 혹시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가 인도하여인데 여기에는 둘로 나누어져요. 18장까지는 광야로 인도를 하시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성막 만드는 거 쭉 있잖아요. 성막 뭐 맥규비스로 다듬어서 어떻게 만들고 하는 성막 만드는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데 이건 데려가려 하노라에 해당되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잠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1장 2장이 뭐라고요? 내용이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까지는요 내려가서, 그 다음에 12장은 건져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요 인도하여 2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노라.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요걸 여러분 마음에 좀 담으시고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자,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의 내용인데, 보고 듣고 알고는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는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 바라고 뭐 하던 것들이 잘 풀려가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풍년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그러기를 원하죠. 그렇게 환경이 원하지만은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은, 이건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은 이 환경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다 좋은 환경 만들죠. 누가 나쁜 환경을 만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경을 배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은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집에 환경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다닐 때요 우리 집이 완전히 어려워졌어요. 계속 어려움이 자꾸 오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엄마 돌아가시고 누님들도 이래저래 굉장히 안 좋게 해요. 어떻게 그래 될 수가 있냐. 예를 들면 우리 큰 누님은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인물도 좋고 심덕도 좋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자영 되시는 분이 이제 황달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제가 학교에서 그 장이 편찮으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가서 집에 가서, 그때 저는 자취를 했거든요. 가서 그 장 집에 가봤더니 얼굴이 노란 사람이, 눈도 노랗고 그런 사람이 이 방에다가 큰 다라이에다가 이게 물이 이래 있는데 붕어들이, 거기 살은 붕어들을 놓고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황달이 들어서 지금 간에나 뭐 어떤 속에 병이 들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그렇게 다 드러나는데, 빨리 뭐 옛날에는 보험이 안 됐으니까 소를 팔든 뭐 논을 팔든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어른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좋은 사람들이 이제 조약 쓰자, 조약, 민간요법으로. 그러는데 누가 뭔 얘기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붕어 눈이 새까맣게 반들반들하니까 이 노란 눈이 까만 눈을, 이렇게 붕어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노랗게 눈이 까맣게 돌아온다. 누가 그런 정보를 준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듣고 그 붕어 까만 눈 쳐다보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만. 자영 되신 분이 돌아가시니까요, 누나는 산딸이었는데, 첫아이 산딸이었는데 그러면 약 먹고 같이 따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들은 뭐 그 딸이 그렇게 되니까 그게 또 둘째 딸도 너무 안 좋게 또 막 뭐 아버지 뭐 정말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어려워지고, 집안이 점점 어려워져서 결국은요 엄마 돌아가시고 집도 없어지고 토지도 조금 있던 거 다 없어지고, 결국 아버지는 저희 형제들 뭐 이제 제 위에 있는 누나 하나는 그 덕남이라고 하는 누나는 입던다고 19살 때 그냥 아무데나 시집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작은 외삼촌 집에
동생들은 큰 집에, 또 다른 동생은 또 삼촌 집에 이래 또 흩어가지고, 아버지는 요새로 말하면은 자연인 산속으로 그만, 아버지도 너무 힘이 들었으니까 그러겠죠. 산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계셨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누가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은, 제가 외삼촌 집에서 외사촌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경 불학부, 거기 학교를 다녔는데, 저보고 교회 가는데 같이 가볼래? 그래가 제가 따라갔다가, 나는 교회 갔더니 누군가가 싹 품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성경도 모르고 뭐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가서 누군가 품어주는 그 교회가 좋아서 계속 교회 갔고, 그 외사촌은 날 교회 대다 놓고 지는 그 학교 졸업하고는 예수도 안 믿고 지금 대구서 있는데 아직까지 안 믿어요. 그런데 저는 인도하심 따라 쭉 왔더니 목사가 되고,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성경이 막 읽고 싶어서 성경을 하나 구입해서 읽는데, 정말 모래 땅에 이렇게 물을 부으면 쑥 스며들듯이 제 마음에 막 성경이 막 아멘 그거 막 스며드는, 뭐 내가 성경 내용을 알았어 그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 보여진 것이, 우리 집에 어려움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인데,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 아버지가 못 들으셨구나, 제가 깨닫기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동생들 뭐 교회 다니고, 아버지도 교회 나가시자고 하니까, 아버지는 이제 뭐 할아버지 때부터 뭐 섬겨오는 그런 거 있고, 아버지는 토정 비결 보고 뭐 이런 것 아주 하셨는데, 니나 잘 땡겨라, 그거 나는 뭐 내 길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집이 망한 것,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하니까, 이게 제 확신이 이제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말해서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냥 니나 잘 댕겨라 그러시는 거지. 그러는데 제가 이제 단식을 했어요. 아버지 교회 안 가시면은 나 밥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단 나시고 막 그랬는데, 저도 이제 고집이 있으니까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저녁 때 되니까 아버지 항복했어요. 뭐 자식이 밥 안 먹고 있는데 그것도 뭐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게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밥 먹어라 막 그렇게 해서, 아버지 정말로 그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교회 나가서부터 그 다음부터 서서히 펴져서 지금 제 밑에 동생은 계속 아버지를 촌에서 모시고, 그 다음부터 뭐 저는 목회자로 나왔기 때문에 27살에 결혼하고 그랬었는데, 제 걱정이 내 동생, 바로 밑에 남동생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결혼하는 것도 뭐 그거는 초등학교 다니다가 아주 그것도 똑똑하고 그런데 더 학교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재산이 있나 뭐 그러니까 촌에서 집도 없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저거 어째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니까요, 지금 제 동생은 저보다 더 빨리 26살 때 하나님이 중매를 하셔가지고 그 부산에 신동영 목사님 양 딸이 있어요. 그 딸하고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재수 씨가 아버지도 잘 모시고, 지금 제 동생은 그 동네에서 집도 아주 잘 지어놓고 연소득이 뭐 한 1억 정도는 되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부르시냐?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 그래서 집안에 뭔가 어려움이 자꾸 생긴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은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같이 생각하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로 꼬이는 환경, 막히는 문제들,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구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으로부터
그 다음에 애굽에서 공 세우고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좋은 땅에서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권이 바뀌면서, 애굽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됩니다. 바로에. 그래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산파를 통해서 잘 죽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아들 놓으면 무조건 왕의 명령으로 나일강에 갖다 버리도록,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다 죽는데, 그런 학대를 지금 당하잖아요. 그런 고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은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고, 애굽은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바로는 사탄의, 영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나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상이고 거기 있죠. 그러는데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장 2장 내용이 보고 듣고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바로 나타나시질 않고요, 그 다음에 계속 다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들만 아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세요. 우리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 들으시고요. 그래서 꼬이는 환경,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부르짖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뭔가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집안에 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기도, 나는 새벽기도 못 가, 그러던 분들도요,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고난의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이게 해결 방법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세요. 부르짖으면은. 그래서 가전 이제 바로가 그 인구 억제 적정을 생겨서 십보라 부하를 통하여서 아들 산파를 통하여 죽이도록 하고 그러지만은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들을 다 살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잖아요.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자하고 달라가지고 건강해서 우리 가니까 아마 벌써 다 나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됐죠. 이런 걸 보시면은 시므로와 부하는 하나님이 그 집에 굉장히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사함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바로는 그 역사에 그렇게 위대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냥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왕조의 이름이지 개인 이름은 우리가 몰라요. 그저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아멘호텝 2세, 람셋 2세 그렇게 무슨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그 이름은 성경에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고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타러 내려오셔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여기에 내려오시는 것이 3장부터, 요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장부터 11장까지가 목자를 준비시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때는 목자가 누구였습니까? 목자가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모세가 어린 시절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모세가 어려서 엄마한테 교육받았던 그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어도 그 의식이, 그 사상이 모세에게 딱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또 애굽의 학문과 모든 애굽의 이제 그 최고의 좋은 것을 다 배웠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발벗도록 하시잖아요. 부르실 때 40년 동안 모세를 먼저 애굽에 그 꽉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던 모세가 이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으로 자기 안에 채우도록, 그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발 벗도록 하는 과정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지내요. 그래서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보내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내려와서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시는데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시는데,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내려오시느냐? 나를 통하여 내려와셔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 준비 과정에 모세가 80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80년이 걸려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려오셔가지고 일하시잖아요. 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래서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을 구원하시고 하시는데, 준비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집을 구원하시도록,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을, 내 이웃들을 구원하시도록 내가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요, 막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렇죠? 비, 개구리, 이 파리 하면서 쭉 이제 이런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막 내리시죠. 이거는 애굽이 지금 저기에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다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에요. 그들이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고, 또 거기에 개구리들이 이게 다 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자식 많이 낳는 게 복이니까 개구리가 막 얼마나 번성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신이 아니고 내가 진짜 신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애굽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바로가 처음에는 완강하게 해요. 무슨 소리 하냐, 그거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죠. 그러는데 바로가 나중에 보면은 양보를 해요. 이 바로의 방해 정책을 한번 보면은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8장 25절에 보면은요, 너희들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니까 광야 걸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요게 바로는 사탄의 상징 인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거 가만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요 사탄의 첫 번째 방해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제사해라. 요건 의미를 좀 붙이면은, 우리가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우리가 자라가고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마귀는요, 너 삶의 변화는 없이,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 애굽에서 살기는 애굽식으로 그냥 살고, 이 땅에서 제사라, 주일 되면은 그저 교회는 가고 싶으면 갔다 오느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10년이 가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도 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내가 살기는 세상식으로 살고 주일날 교회만 갔다 왔다 한다. 어떤 가정에서 부인이 예수 믿고 남편은 예수 안 믿는데 하도 교회에서 전도하고 막 이래라 해서 가족들 하면 사람 데리러 오도록 그렇게 막
이제 지금 몰아붙이니까 그 부인도 남편한테 그랬대요. 당신 내가 꼭 가족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같이 교회 좀 가자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내가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쭉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쭉 보니까 당신하고 내하고의 삶의 차이가 별로 없다. 내 술 마시면 당신도 술 마시고, 내 욕하면 당신도 욕하고, 뭐 내하고 살아가는 게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당신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나는 안 가고, 그 차이인데 뭐 똑같이 사는데 내가 꼭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고 그 남편이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은 믿으나 마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가기는 가라, 교회 가기는 가라. 그러나 이 땅에서 변화되지 말고 그냥 교회만 갔다 왔다 그래라. 10년을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8장 28절에 바로가 그러죠. 그래, 이게 이제 계속 애굽 땅에 재앙이 강해지고 안 되니까 양보를 또 한 발 더 하는데 뭐냐면은 가라. 그러면 강야로 가라.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저부터 한번 따라 합시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장 28절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예배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으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 나가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래 가기는 가라.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별랑스럽게 믿지 마라. 그러면 주일날 한 번 갔다 오면 되지. 무슨 더 오후 예배까지 들려고 그게 있나. 오늘 오후 예배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 듣지만은 오후 예배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못 듣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의 항을 올려가지만은 기도 안 하면은 없잖아요. 응답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너무 별락스럽게 믿지 마라. 그냥 교회 다니고 싶은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게 마귀의 전략인 줄 아십시오. 우리는 기왕 믿을 바에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이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을 놔두고,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놔두고 너희 남자들만 가라. 이게 10장 11절에 나와요. 10장 11절에 남자들만 가라. 우리 집에 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저도 겪어보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고 이렇게 키운 가정은요 잘 믿음에 성공시켜요, 자녀들이. 그런데 뭐 저들 크면은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면 실패합니다. 크면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크면은 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그저 니만 뭐 교회 다니면 되지 뭘 물귀신처럼 다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마귀는 자꾸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들도 소중하고요,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요. 전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온 집이 구원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니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10장에 바로가 이것도 안 되니까 하나 더 딱 붙들고 있는 것이 양과 소는 놔두고 아이들도 여자들도 다 데려가라 그럽니다. 양과 소는 놔두고 모두가 다 가라 하는 건, 여러분 당시에 양과 소는 뭐예요? 양과 소는 이게 재산,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마귀는요 다 그래 뭐 열심히 뭐 할 거 다 하라 하지만 안 되면은 최종 순간에 붙들고 안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돈이에요. 너 교회 가는데 돈은 안 된다. 돈이 있어야 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마지막에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고 돈이 우선되는 사람은요 돈의 인생을 이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요걸 붙들어서 우리를 계속 묶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되는 성도들은요, 돈도 다 주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부드럽게 너 돈은 안 낸다. 교회 가서 그래서 실컷 다녀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시간만 되면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주셨어요. 포항에서도 겪은 그런 일들이고, 우리 교인들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자기들 눈으로 다 봤으니까요. 아주 부자가 돈 많고 뭐 너무너무 가치 있게 지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돈 못 넘어가고 자기 중심으로 하던 교회에서도 결국 그러다가 결국은요,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 거 막 빌리고 그러는데 못 갚고, 그래서 고소당하고, 그래서 재판받고 1년 영창 살다 또 다른 사람이 고소해가지고요, 다시 재판받고 나가다가만 그대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런 분이 이제 그 시각장애인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걸 뭐 같이 있다 당했으니까 잘 알죠. 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보다가 돈을 더 붙들어 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 아니고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확실히 돼야 돼요.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마귀의 방해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그대로 심판하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이게 12장이 뭐였어요? 건져내고, 12장은 이제 앞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시작 작업을 이렇게 쭉 고난 중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시작 단계였고,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 죽음 재앙이 아닙니까? 이 장자 죽음 재앙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모든 이제 집을 지나갈 때, 피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 없는 집은 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새끼는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잡아서 그 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어서 그날 저녁에 유월절 넘어가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애굽에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바로는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급히 이제 무고병하고 막 썬나물 먹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그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게 이제 12장이 구원의 출발, 여기서 이 12장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님 믿고서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그래야 뭔가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이게 6월절에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물론 착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들이 다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그 중에는 못된 사람도 있고 성질 더러운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애굽에도 신실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고 그랬을 건데, 애굽은 그런 사람도 집에 맏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된 집 사람 그 집에도 맏아들은 사는 거예요. 뭐가 살고 죽는 기준점이 되냐 하면은 피를 바르고, 피 바른 집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이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피 바른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아요. 그렇지만은 피 바르지 않고 그거 바른다고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고 아마 안 발랐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영락 없이 그 맏아들이 죽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지금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사느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 주신 길이기 때문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은 마침내 그 길은 다 멸망의 길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딴 길이 없어요. 노아시대 때 구원받는 길은, 노아시대 때 구원받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갔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 가족 8명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좀 많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 내가 의지한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에요. 12장 4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12장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3장 하나님께서 안내를 해줘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라 하고 안내를 해준 것이 3가지로 나와요. 13장에 3가지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서 우리 마음대로 막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그 길 따라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생들이 신입생 들어가면 뭐부터 해요?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우리 대학이 어떤 대학이고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쭉 대학을 소개를 하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3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내. 그 첫 번째가 초태생의 구별이에요.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것을 구별해라. 그게 1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첫 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어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뜸, 그 하나님이 어뜸이 되는 성도에게는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이 잘 풀려져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내 앞에 서면은,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까 목사님 기도 중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다윗이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어떤 사상,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이 중심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선적으로 첫 것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어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 때 무엇이 첫 것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그렇잖아요. 시간 속에서 살고 돈 벌어서 돈 쓰고 사는 거예요. 이 2가지. 시간에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날 좀 보자 그러면은 예 하고, 무슨 중요한 다른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보자 하면은 내가 다른 거 놓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그거 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그러고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내 뒤에 되는 사람은 내 앞에 중요하다고 이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당일에 살아갈 때 주일은 하나님 만나는 날로 약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의 날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이 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 이게 원칙이 분명한 성도들은요, 시간의 구별이 되는 사람이에요. 시간의 구별,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죠. 물질의 구별은 돈 벌어서 돈 쓰는데, 물질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고도 여시고 꿇어가게 되지 않도록, 구워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꿇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런데 이거는 또 경험하면은요 그렇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 얘기를 못 드려요. 정말로 재미있는 그런 제가 경험한 간증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우선해라. 두 번째, 이거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우선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룩을 제기해라. 이게 5절 6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요, 이제 유월절 다음에 이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지켜요.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애굽에 고생하고 종살이하고 지냈던 그걸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여기에 무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보통 떡을 만들면 이게 발효가 돼서 부드러운 떡, 유교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죄를 상징해요. 누룩은 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죄하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무교병을 먹는 이런 삶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라. 21절 22절 보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끌어가면, 낮에는 더운 태양을 구름기둥 가려주고 밤에는 추운 가운데서 불기둥이 따뜻한 온기를 주고 이끌어 가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 세 가지 하나님 어떤 사상, 시간과 물질 속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무교병을 먹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서 출발 이끌어가지고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홍해바다로 갑니다. 홍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그 다음 홍해 건너고 그 다음에 15장, 16장, 10장, 18장 보면은요 광야로 이어져요. 광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일 광야에 대한 말씀 여러분이 꼭 빠지지 말고 잘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광야의 목적이 무엇인지, 혹 내가 어떤 광야에 지금 처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